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은 날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때로는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침내 고난의 시기를 끝내시며 안식을 허락하실 주님을 더욱더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사실 못 간 거죠. 군대에 못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참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록 군대는 못 갔더라도 기초 군사 훈련은 받았는데요. 이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한 조교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훈련시켰던 조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훈련병, 힘드십니까? 훈련병, 군대에 있으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배우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대로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병? 참는 거입니다. 참는 걸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 조교는 군대에서 배울 만한 것이 딱히 없지만, 물론 배우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딱히 없지만 참는 것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훈련받는 저에게 그리고 같은 훈련받는 훈련병들에게 그렇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공감되시죠? 군대에서 뭐 별로 배울 만한 것이 없어도 참는 거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말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는다는 것이 무엇을 참는지는 군인마다 혹은 부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군인들이 이것을 위해 군대 생활을 참는다라고 모두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참을까요? 전역이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전역할 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전역할 날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서, 편지죠. 이들은 안으로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의 위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려움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막고자 이름 모를 히브리서 저자가 펜을 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말한 뒤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죠. 그분께서 바로 고난받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지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삶의 전반적인 것과 신앙이 결부되어 있으니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반드시 참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직구준 조교가 이제 막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훈련병, 저 멀리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훈련병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훈련병 전역 날짜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전역하는 날이 안 보일 정도로 군대 생활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반드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인내하는 기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완고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건조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일반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인데요. 마음의 완고해지는 증상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물이 없고 식량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불평으로 끝났습니까? 그 불평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었고 이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으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을 품는 것은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발전되고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너희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인내와 예수의 피 흘림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실 큰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미리 고난받으셨으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힘듦을 아시니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 모르게 깊은 고뇌에 잠겨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육체적 질병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여러분들의 그 힘듦이 오늘의 트라우마가 돼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공부와 취업과 결혼 문제 등 앞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3040 멤버들, 가정을 일구시고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의 나날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듦의 끝을 주님께서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시고자 먼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찬양을 오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3부 예배 오셔서 함께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을 한 주 동안 좀 들어보시고요. 좀 익숙해지셔서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